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영육상전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영육상전은 과거에는 불가한 승려를 위주로 해서 공부법을 밝혔고, 세간생활하는 신자들을 위주로 공부법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출가한 사람과 출가하지 않은 사람들이 공부가 좀 달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앞으로 시대에는 출가한 사람이든지 출가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해야 될 공부. 우리가 이 마음 공부는 뭐 출가했다고 해서 하고 출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 하고 그럴 거 없잖아요. 다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어떻게 잘 자기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죄복이 나눠지는데, 그 마음 공부를 출가한 사람하고 출가하지 않은 사람은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출가한 사람이나 출가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밝혀주신 공부법입니다. 출가한 사람은 이 공부, 영혼, 마음 공부, 이런 공부 쪽에만 치중되어 있고, 이 세간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소홀해요. 근데 출가를 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또 세간 생활에는 적극적으로 하는데, 또 이 공부하는 것은 또 소홀하고. 시간 많아. 네. 그래서 나는 출가 안 했으니까 공부를 덜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출가한 사람은 나는 출가했으니까 생활에는 좀 덜 해도 된다, 이렇게 각각 자기의 입장에서 이것을 이제 해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살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출가나 출가하지 않은 사람이나 구별이 없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출가한 사람도 경제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이제 출가하지 않은 사람도 마음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영과 육이 두 개가 다 함께 쌍전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가에서도 보면은 영육상전가 보면은 살기에 바쁘다고 공부를 놓을 거냐, 먹고 살기 바쁘다고 거기에 치중해서 이 공부를 놓을 거냐, 그 욕심에 초연하다 놀고 먹으랴.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고 해서 이 허공같이 텅 빈 마음, 이걸 길들인다고 그 마음만 신경 쓰고 나는 욕심이 없다, 욕심에 초연했다, 이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당장에 현실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가한 사람이든지 출가하지 않은 사람이 모두 다 함께 할 수 있는 이 공부가 영육상전 공부를 해서 원만한 생활을 해 나가자는 거예요. 이 이론성의 진리는 우주만유 전체로 유형, 무형으로 나눠서 이걸 하나의 큰 덩어리라고 해요. 한 덩치다. 이거를 우주만유의 본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 무형에 나타나 있는 모습이나 나타나지 않는 모습, 이 두 가지가 다 아우러져서 하나의 큰 진리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도 대각을 이루시고 나서 이 생멸없는 도, 인과보응된 이치가 서로 바탕에서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이 생멸없는 도는 이게 보이지 않는 무형에, 그 다음에 인과보응의 이치는 보이는 거예요. 직접 나타나는. 이게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두 가지가 하나로 다 어떻게 계속 돌고 돌면서 하나의 큰 기틀을 이룬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큰 기틀. 그러니까 이 무형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영혼의 세계, 마음의 세계, 정신의 세계라고 할 수 있고, 이 육신은 보이는 세계, 또 인과의 세계,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가 다 아울러서 하나의 큰 기틀을 이루어서 법신불 이론상 이 진리 자리를 이루고,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영육을 따로 놓고, 정신과 육신을 따로 놓고, 유형과 무형을 따로 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형과 무형의 그 두 가지 이 진리가 하나의 덩치로, 만유가 한 체성이라 했으니까 하나의 덩치로 사는 거죠. 사람의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신과 육신이 한데 어울려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신과 육신은
불가분해. 떼어낼 수 없는 거예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을 주라고 하고 어느 것을 종이라고 할 것이냐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육신의 병이 들면 마음도 병이 들죠. 몸이 아프면 마음도 가라앉잖아요. 그런데 또 마음이 힘들면 몸도 병이 나. 그러면 이게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하나가 가라앉으면 따라서 같이 가라앉는 거예요. 이게 얘는 가라앉는데 얘는 막 좋다고 막 날뛰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 둘이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혼과 육신, 정신과 육신이 둘이 아닌 거예요. 유교에서는 이걸 이제 성리학에서는 그 이치하고 기운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그 이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무형의 세계, 영혼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우주를 다 이렇게 순환시키는 원리 같은 거죠. 이걸 이치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누가 봄이 오라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이런 이치예요. 죽고 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치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기의 문제가 있어요. 그 기는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는 그 기의 문제가 있어서 이치와 기, 이기 이게 두 개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치가 먼저고 기가 뒤따른다 이렇게 주장하는 설이 있고 기가 앞서면 이치가 따라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느 것을 먼저라고 할 거예요? 어느 것이 먼저냐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제 한 500년 동안 조선 시대의 유학자들은 싸웠어요. 이가 먼저다, 기가 먼저다 이렇게 싸웠어요. 왜 그러냐?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놓고 봐야지 이걸 둘로 놓고 봐서 어느 것이 먼저다, 나중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0년 동안 싸운 이 기 이거를 정산종사님께서는 영기질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질 육신 그리고 그거를 다 연결해주는 기. 그래서 영기질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 정신의 세계, 육신의 세계, 정신과 육신을 하나로 엮어주는 이 기. 그래서 이게 이 세 가지가 다 하나의 덩어리예요. 덩어리. 그 하나의 덩어리가 함께 운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계에 따라서 있어졌다가 없어졌다. 있어졌다, 없어졌다. 그것을 계속 하는 거죠.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선악이 나타나기도 하고, 동정이 나타나기도 하고, 시비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어디 쪽으로 마음을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유교에서 이제 성리학에서는 사단, 사단 7정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측은지심 그래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거 보면 강원도에 산불 난 거 보면 아이고 안 됐다 이런 마음을 내는 거. 그게 이제 측은지심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수호지심, 이건 이제 부끄러운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걸 하면 다른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스스로 양심에 부끄러운 생각이 나는 거죠. 이걸 이제 수호지심 그래요. 그리고 시비지심 그러는데 이 옳고 그름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 딱 보면은 이게 옳은 것이다, 그런 것이다. 이걸 딱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치를 놓고 이걸 이치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사양지심 그래요. 나에게 과한 것 이것을 내가 스스로 사양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러니까 정의냐 불의냐 이런 문제거든요. 정의 불의의 문제를 놓고 정의는 내가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이 사양하는 마음.
이것이 이제 네 가지를 사단 이러는데, 그 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뭐냐면 중이나 마찬가지예요. 중. 우리가 중용을 배울 때 중. 예? 단. 그래서 그 다 뭐냐면 단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측은지심이나 수호지심, 시비, 사양지심이라는 거에서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을 이치적으로 놓고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이치다. 그래서 그것이 먼저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이가 먼저라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기가 먼저라고 하는 사람들은 칠정이 먼저다. 이 오장육부에서 생기는 우리의 감정, 그 감정이 통해서 그것이 이렇게 저렇게 나누는, 분간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가 먼저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거 보면 마음이 벌써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옳다 그르다는 분별 이전에 벌써 내가 거기에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내가 판단으로 향하는 게 아니고 감정으로, 이미 그 기운으로 가버린다. 그래서 그것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나중에 그것을 판단할 수도, 판단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기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두 가지가 서로 다 비슷하죠. 이런 것도 같고 저런 것도 같고 이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인의예지라고 하는 본성자리, 유교에서 말하는 인의예지, 그 이 본성자리에서 놓고 보면, 본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물들지 않는 순수한 마음, 그 순수한 마음자리에서 놓고 보면 이가 먼저다. 그러니까 그 아주 그 물들기 전이니까, 욕심에 가리기 전이고 감정에 휘둘리기 전, 그 순수한 본래의 모습, 내 마음자리에서 보면 이가 먼저다. 근데 원래 그 순수한 본래 마음이 먼저냐, 아니면 우리가 욕심 먼저냐, 감정이 앞서냐, 이걸 놓고도 또 대인전물이라고 해요. 사람을 대할 때나 물건을 대할 때 그 본래의 순수한 내 마음이 나오는 거냐, 아니면 거기에 대한 내 욕심의 마음이 먼저 나오는 거냐. 이것 때문에 또 이가 먼저다, 기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성선, 성악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예요. 어느 것 같아요? 성선인 것 같아요? 성악인 것 같아요? 그냥 살기 힘드네. 그냥 모르는 게 살기 나은 것 같죠? 그거 알려고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500년 동안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자가 주장하는 것이 맞아요. 다 맞아. 근데 그것을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끗도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맞거든.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학자들만 양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싸움이 끊어지지 않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딱 놓고 한 10억이 바닥에 딱 떨어져 있다. 그럼 그걸 보고 무슨 마음이 나오겠어요? 가지고 싶다는 거. 아까 얘기한 그 사단 중에서 이제 사양지심이 나와요. 이거는 정의가 아니다, 불이다. 그럼 내가 이것은 내가 받을 수가 없다. 사양하는 마음이 나와야 되는데, 사양하는 마음이 나오냐? 아싸! 이게 생겼으니까 이거 이렇게 쓰면 좋겠다, 이 마음이 먼저 나오냐? 근데 그거는 모르지 않거든. 그죠? 내 스스로도 그거를 모르지 않아. 모르지 않는데 사단에서, 단이라고 하는 그 중간에서 이쪽 저쪽으로 기우는 것이 쉬지 않아요. 끊임없이 싸우는 거거든. 이게 이제 유학자들만 서로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도 옳고 그름, 시비의 마음, 사양의 마음, 이 마음이 서로 끊이지 않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돼버리면 순수한 원래 그 마음 자체의 무형의 정신의 영혼의 그 자리에서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감정이나 욕심이 일어나지 않게 되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칠정이 없는 사단, 그 본래 순수한 내 마음 성품 자리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싸움이 이미 사라졌어요. 그런 사람은 선도 아니고 성악도 아니고 그냥 성품 본연의 자체, 그 자리인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찾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영육쌍전하자고 하는 것은 꼭 이 마음과 육신을 두 개를 동시에 잘 길들여 가자 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부. 그 진리 자체의 본연의 모습을 내가 딱 깨닫고 있어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작용이 이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는 그 마음자리를 우리가 알아서 두 개를 같이 잘 닦을 수 있는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이게 쌍전한다고 하는 거는 이 영도, 육도 잘 닦으면 이게 둘이 아닌 거예요. 이 바퀴가 이렇게 차가 가다가 두 바퀴가 한쪽이 빵꾸 나면 차가 못 가잖아요. 못 가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다 온전하면 잘 굴러가요. 잘 굴러가면 이걸 하나라고 보지 둘이라고 안 하거든. 이게 이쪽 바퀴하고 이쪽 바퀴가 하나의 축으로 연결돼 가지고 이 축이 무너지지 않고 균형을 잘 잡으면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쌍전이에요. 그러니까 쌍전은 두 개를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 영과 육이 하나가 됐을 때 쌍전이라고 하지, 영과 육을 분리한 상태에서 각각을 잘 다루고 잘 길러나가는 것을 쌍전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자체, 성품 자체에서 발현되는 우리의 각자의 마음으로 생활하고 육신을 사용할 수 있을 때, 그래야 이게 쌍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쌍전이지만 결국에는 진리 자체의 삶으로, 진리 자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활을 둘로 보지 않고 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 거죠. 과거에는 세관 생활을 하는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세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맞는 공부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출가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먹고 사는 일만 중요한 일이었지, 그렇게 먹고 살면서 그냥 육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 정신을 양성하는 데도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가르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하고 정신적인 부분에, 영혼에 관심을 가질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잘 먹고 잘 누우면 빚만 지고 도통을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관심이 있었고, 이제 도통을 하는 데에는 관심이 적어진 거예요. 세간 생활을 하면.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영과 둘이 아니라는 것은 또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생김새가 그냥 생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전생에 내가 마음 쓴 거에 따라서 나타난 결과가 이거죠. 그러면 이 나타난 이 모습은 마음이에요, 육신이에요? 마음의 결과. 그럼 마음의 결과면 마음이에요, 육신이에요? 육신인데 나타난 육신. 근데 이걸 갖다가 육신이라고 해요, 마음이라고 해요? 육신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마음의 결과가 나타난 거니까 이 몸과 육신은 하나. 근데 이거는 이제 전생의 결과잖아요. 그렇죠. 그럼 현생에서는 이게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현생에서는 육신이 문제예요. 이게 먼저. 그러니까 이제 선후 본말로 하면, 본말은 이제 이게 마음 작용의 결과지만 선으로 놓고 보면 현생에서는 이게 원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생활의 감정에 먼저 앞서게 되는 건 뭐냐면, 이게 현실에 나타난 모습이 먼저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먼저 앞서는 거죠. 근데 본말로 놓고 보면 마음이 주가 되는 거니까 그 주가 되는 마음을
길들여 가야 되는데 이 현실 생활하면 이 수도하는 공부를 잘 배우지 못한 사람은 현실 생활에 앞서서 그래서 이제 도통하는 거에 관심이 적어진다. 어느 그릇에 물 담느냐에 따라서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나게 담기고 세모난 그릇에 담으면 세모나게 담겨요. 그것이 마음이 모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육신의 형태에 따라서 그렇게 변화돼 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육신을 어떻게 길들여 가느냐에 따라서 마음도 작용이 거기에 따라가기가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상전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육신에 의존해버리는, 육신에 너무 의존하게 돼요. 그 정신이라는 것은 망각한 채 육신에 의존해버리기 때문에 영육상전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또 다른 한면으로 뭐냐면 이거는 약간 세간 생활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거고 그냥 수도하는 방법을 잘 안 가르쳐 준 거고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그 세간 생활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공부에 대해서 매해져 버린 그런 것이 있고 이제 출가한 사람에 있어서는 현실 생활이 등한돼. 그 무엇이 중요하냐? 그 마음이 우선인데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게 뭐 먹고 사는 게 중요하냐? 어차피 뭐 한 끼 먹는 거고 이게 이제 모든 것을 다 그 무조건 주에만 관심을 놓고 이 종인 것은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음 작용에 따라서 나타난 결과가 현실이거든요. 그럼 현실은 나타난 사실이에요. 없는 게 아니거든. 나타난 사실을 부정하면 내 육신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내가 온전한 마음을 챙길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온전한 마음을 못 챙기면 어떻게 돼요? 생활을 등한하면서 내 온전한 정신을 못 챙기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결국은 수도를 한다는 것이 온전한 수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온전한 수도가 안 되냐면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의지를 하게 돼요. 그렇죠?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손을 벌리게 되죠. 손을 벌리면 의뢰하는 생활이 되고 자력이 없는 생활이 돼. 그리고 나태한 생활이 돼요. 몸이 약하고 의뢰 생활을 하게 되면 온전한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영육이 동시에 같이 힘을 길러야 돼요. 영육쌍전이 돼야 온전한 공부가 되고 진리의 우주의 본체인 그 자리를 온전하게 이렇게 하나의 포태로 지킬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된다는 얘기죠. 영육상전의 대의가 또 대종사님께서 새 법을 내놓으신 그 근본적인 취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출세관 위주로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출세관과 세관이 둘이 아닌 누구나 다 그 시대와 생활화 대중화가 될 수 있게 다 이 마음을 길들여서 마음이 둘이 아닌 영과 육을 쌍전해서 살아가야 이 일상생활 속에서 낙원을 만들 수가 있다. 자기가 자기 마음만 알고 공부해갖고는 전체를 다 낙원을 만들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영육상전을 통해서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생활을 해야 다 낙원에서 함께 즐기는 거예요. 일체의 중생이 다 낙원에서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영육상전의 법을 밝혀주신 거죠. 이 영과 육의 둘로 나누면 선업, 악업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이 영과 육이 나누어지기 전 정즉 합덕인 자리에서는 이게 선, 악이 나누어지지 않는 그 본래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알아서 그 자리에서 보고 일상생활하는데 마음작용을 해야 영육이 쌍전된 생활 진리를 벗어나지 않고 진리 그 자체인 삶을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도하고 생활이 둘이 아닌 그런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모르면 수도는 수도고 생활은 생활로 나눠져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이 생활이 쪼달리고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공부를 못하고 이렇게 해서 늘 이걸 먼저 할까 이걸 먼저 할까 계속 고민하면서 어느 하나도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바퀴가 항상 얘가 굴렀다가 얘가 굴렀다가 이 둘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둘로 보지 말고 하나로 놓고 보라는 거예요. 하나로 놓고 보고 이걸 쌍전이 뭐라고요? 함께 놀면 함께 돌면 하나. 하나예요. 하나인 자리에서 봐야 돼요. 그 하나인 자리에서 봐서 영육 쌍전 수도와 생활의 돈이 아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이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영육상전으로 앞으로 시대와 생활화, 대중화로 어떤 사람, 수도하는 출가한 사람만 행복한 세상이 아니고 출가한 사람이나 출가하지 않은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행복한 이 전반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그 뜻이 거기에 들어있고 대종사님 가르침이 더욱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쌍전은 하나짜리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